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7일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이 영상 예배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친구들 만나서 교회 유치부실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매주일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지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물론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친구들 율동으로 그리고 목소리 크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랄랄랄랄 찬양하는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오늘은 박민숙 선생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두 손 모으고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갖도록 우리의 생각을 꼭 품어주시고 지켜주세요. 코로나도 속히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맞아요.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첫 번째 5권의 책 중에서 5번째 책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펴서 찾아볼게요. 벌써 찾은 친구들도 있다고요? 미리 예배 전에 찾아놓은 친구들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그림이 나왔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귀 모양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귀 쫑긋했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할 때 하트 그림이 나왔죠. 친구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지도자가 준 설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지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목에 이 말씀을 붙이기도 했대요. 한번 볼래요? 짜잔, 이렇게요. 친구들 보이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구들 같이 만들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예쁜 팔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도고요. 퀴즈가 나왔어요. 오늘 첫 번째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도예요. 파란색은 바다예요, 친구들. 그리고 초록색은 땅으로 되어 있죠. 어디 지도냐면요.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표시된 그런 길이 보이는 지도예요. 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행을 떠났는데요. 배를 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지 않았대요. 그러면 제일 빠른 길로 열심히 달려 차를 그때는 옛날 구약시대에는 차가 없었겠죠. 그죠? 차가 없지만 차만큼 빨리 달려서 갔을까요? 그것도 아니래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렇게 먼 길로 돌아서 갔는데 시내산이란 곳에 멈췄을 때는 2개의 돌판을 받았대요. 누군지 알겠다고요? 좀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좀 더 여행을 가다가는 가나안 땅 앞에서 그만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계속 갔대요. 무려 그 기간이 40년이나 됐대요.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사막을 걸어 다녔대요. 이 백성들은 누굴까요,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누가 대답했을까? 맞아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먼 길을 여행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시내산에서는 10계명, 2개의 돌파는 10계명이죠. 10계명을 받고 여행을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정탐을 했다가 가나안 땅에 아주 키가 크고 무서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무서워요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이나 가나안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목숨을 잃고 이제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친구들 강이 보이나요? 요단강까지 지금 왔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된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보니까 글씨가 아주 많죠. 12지파의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는 레위 지파라고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같이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잤어요. 한 번 더 크게 볼게요. 그런데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 나라,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아니 저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대. 저 백성은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제일 빠른 길로 안 가고 아주 먼 길로 갔는데 2개의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 그런데 그들이 한가운데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있었대. 그런 소문이 났어요.
가운데는 바로 이런 멋진 상자였어요. 친구들 보이나요? 이 상자의 이름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는데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2개의 돌판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장 가운데 있는 상자에다가 보관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계속 여행을 가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했죠? 요단강까지 왔어요. 다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건 특별한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랑 같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큰 강이었어요. 이 강을 그저 건널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기억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했던 그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가나안에는 무려 7족속이라고 하는 7개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말고 7개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아주 강했어요.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힘도 셌고요. 지난번 40년 전에 봤던 것처럼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들의 키만큼 되는 머리의 크기를 가졌대요. 우와, 정말 크죠. 거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몇 족속이 있었냐면 7족속이 있었어요. 하나, 둘, 2개 나왔네요. 셋, 넷, 5, 6, 7. 이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7개의 민족들을 벌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꼭 가지고 걸어 다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 7민족을 벌 주려고 하셨어요. 이 7민족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싸움을 해야 돼요. 친구들, 싸움은 어떤 거죠? 싸움은 나쁜 거라고 친구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다른 말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쟁을 하러 갈 거예요. 이 전쟁할 때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 들어가면 된단다 라고 하셨죠. 그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신명기 책은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라고 했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모세의 설교라고 해요. 자, 우리도 갑옷을 입고 칼도 많이 가지고 방패도 가지고 갑시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강은 이렇게 건너고 그리고 몰래 이렇게 침투합시다. 몰래 쳐들어갑시다. 그런 작전을 세웠을까요?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한 말은 모세가 그냥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2개의 돌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모세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친구들?
언약궤 안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게 뭐였죠? 맞아요. 모세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금 싸우러 가는데 밥도 많이 먹고 힘도 기르고 이렇게 해서 싸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가운데 들고 왔던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뜻했던 바로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려면 이 10계명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한번 볼게요. 모세는 10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3가지를 말했는데 3가지로 선생님이 나누어 보았는데 무슨 모양이 나왔죠? 귀 모양이 나왔어요. 귀는 들을 때 쓰는 우리 몸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이라는 숫자도 나왔어요. 그리고 하트도 나왔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에도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를 쫑긋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듣는다는 건 소리만 듣고 그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네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민족이었어요. 이것은 10계명에도 맨 첫 번째에 적혀 있어요. 10계명은 10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첫 번째에 뭐라고 돼 있는지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친구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족속, 몇 민족이라고 했죠? 몇 개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7개였죠, 7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믿었어요. 뭘 믿었냐고요? 태양을 믿었어요. 태양신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이렇게 믿고 또 뱀을 믿기도 하고 강물을 믿기도 하고 나무를 믿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친구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강물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햇님이 또 많은 곡식들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제발 달라고 곡식을 달라고 빌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한 분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맞죠, 친구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해요. 이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령합니다. 친구들 같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누가 제일 크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다 같이 사랑하라 할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하라.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지금 싸움하러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텐데 그때 한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어요. 너무너무 놀랍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글씨를 쓰는 건데요. 그것은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이 하는 일인데요.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품은 조금 더 넓고 힘을 다해서는 우리가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유치부 친구들은 들으라. 이렇게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가장 큰 무기를 들고 가나안에 가게 될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곳에 있는 태양신, 뱀신, 나무신들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 신이거든요. 없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을 친구 삼자. 하나님과 함께 항상 같이 있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한가운데 우리 가장 마음 중심에 우리 제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은 들으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짜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까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들고 다녔던 게 뭐였죠? 십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면 사실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다 있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죠.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힘든 일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마음에 꼭꼭 새기기를 바래요.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이렇게 손목에도 새기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일이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으로 시작된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먼 길을 와서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가짜 신들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혹시 기다리고 있었나요? 우리 오늘 신나는 성경활동 손목에 새겨요를 할 건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긴 친구들은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쉐마 들으라 팔찌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인쇄를 한 다음에 같이 한번 선생님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 가위로 오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 친구들 조심조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색칠을 해주세요. 어디에 색칠을 해주냐면 가운데 띠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예쁘게 하트 모양 반쪽 하트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색칠을 예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런데 오릴 때 점선은 오리지 않고 실선을 오리는데요. 하트 가운데를 끼울 거기 때문에 하트 가운데 쪽에 절반만 오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아, 작은 것은 내 거, 큰 것은 엄마 거, 아빠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팔찌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뒤집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아까 칼집을 낸 곳, 가위집을 내 가위로 자른 부분을 이렇게 끼워 주세요. 그러면 예쁜 팔찌가 돼요. 이것을 손목에 한번 묶어 볼까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된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오늘 손목에도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